은혜로운 찬양, 성령 충만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의 강이, 성령 충만한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어느덧 6월 다섯째 주일에 즈음하였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가 오늘로써 지나갑니다. 오늘 인생의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한정된 정해진 기간을 기한이라고 하지요. 식품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또 삶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영화, 옛날 영화입니다만 홍콩 영화 중경상님에 보면은 거기 주인공 금성무라는 배우가 지나간 그 유효기간 지난 통조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사랑에도 기한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아마 사랑마다 틀리겠지만 유효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 역사에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란 말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예정하신 특정한 어떤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은 타이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타이밍이 참으로 중요하죠. 운동을 할 때에도 힘도 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유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의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모든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적절한 타이밍,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아니면 다 이루어진 것 같아도 탈이 납니다. 너무 그릇이 안 되는데 벼락출세한 사람은 또 그와 같이 빨리 몰락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때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한 해인 동시에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스스로 돌아보며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0주년을 기념하여 제2대광 예배당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한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서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서 큰 은혜와 번영과 놀라우신 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사에 기한이 다 있고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민족 분단의 시기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오고 새로운 통일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기도하며 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북한의 교회와 조선족 동포들의 교회, 지금 박해받고 있지만 굉장히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증언들이 들려오는 저 중국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에, 이 사회에 사랑과 정의가 입맞춤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대광교회는 이를 위하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을 올해에는 꼭 전도해야지,
내 사랑하는 친구 올해에는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지, 이런 기도를 더욱더 하며 제2대광 예배당 등을 통하여서 더욱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울러 매일 수많은 종이 멸종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위기인 지구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모든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많은 교회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학교에서 애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줄어들다 못해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품고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 3, 4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2, 3, 4절입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시면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통하여 가진 아기가 병들어 죽어가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7일 밤낮을 하나님께 매달려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죽여주시고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기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왜 다윗은 수염을 깎고 몸을 씻고 그러고 미음을 먹고 왕의 의복을 입고 다시 국정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빨리 국정에 복귀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웬일입니까? 왕이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아기가 죽어서 큰일 났구나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저 아기에게로 갈 수는 있지만 저 아기가 나에게 오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온전히 복종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순종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습니다. 치료할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또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떠하였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춤을 추었어요. 뛰놀았습니다. 이런 가운과 같이 헐렁한 옷을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이 입는 옷을 베옷을 입고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막 바람에 날리고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속꽃이 보이고 민망한 장면조차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뛰노는 것이 무엇이 부끄러우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껏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그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그리고 6절 말씀 5,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5절은 전체적으로 부부간의 애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애정에 있어서도 절도와 예의, 타이밍,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밀당이죠. 밀당. 밀고 당기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타이밍이죠. 때입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데 막 애정 공세를 퍼붓고 막 들이밀어봤자 멸시를 당할 따름이죠. 거부감과 부담감을 낳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애정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지만은 그걸 좀 억누르고 참고 상대방이 좀 궁금증도 좀 유발하고 저 인간이 지금 고백할 때가 됐는데 지금 왜 저러고 있나 답답함도 좀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도하면서 적절한 때에 탁 할 때에 그 연애라는 것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5, 6절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저도 많은 것을 인생의 원리를 배워온 그 바둑의 원리야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둑에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요. 지켜야 할 때 지켜야 이길 수 있고 버려야 할 때는 또 버려야 합니다. 돌을 버리는 작전을 사석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을 잘 버리면 버릴수록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려야 할 돌을 버리지 않고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고 끝까지 쥐고 있다면 덩치만 키워서 더 큰 대마가 죽기도 하고 또 두 집 내고 겨우 간신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 돌로 인하여서 다른 데서 손해를 많이 봐서 내 땅을 다 잃고 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둑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와 버릴 때를 잘 알고 때로는 상대의 수를 존중하고 그것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서 배우면 다음에 내가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둑 기사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시면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복기라는 걸 합니다. 서로 이때는 이랬어야 되나 저렇게 했을까 당신 마음은 이때 의도는 뭐였냐 이러면서 복기를 하는데요.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인 이세돌 구단 같은 사람은 복기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고 그래요. 평소에 뭐 기보를 놓아보거나 다른 연습 시합을 하는 것보다는 복기를 할 때, 특히 졌을 때 상대방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내가 세계 최고의 기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여야의 정치인들도 이런 원리를 잘 깨달아서 내어줄 건 내어주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풀 거는 풀고 또 강행할 것은 또 강행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여 국민들을 좀 잘 이끌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치료를 할 때에도 찢어내야 할 때가 있고 봉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몸에 가득하면은 그것을 다 떼어내야 되죠. 제거해야 되죠. 찢어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찢기고 베인 상처는 실로 꿰매서 잘 봉합을 해야 됩니다.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정말 잘라냄으로써 회사가 회생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노사와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봉합하여서 회사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이렇게 차올라와도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참을 때 정말 귀한 복이 굴러 들어오기도 합니다. 침묵이 금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6장 16절과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20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하시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미갈은 원래 사울 왕의 딸이죠.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위급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남편을 구해준 일도 있는 이른바 조강지처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땅히 입을 다물어야 할 때 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격에 차서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온 가장인 그 다윗에게 그 기쁨에 동참하고 정말 덕담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말을 해야 할 그때에 남편을 멸시하고 독한 말을 퍼부었기에 한마디로 소박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사랑에도 때가 있고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대를 사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저 원수에게서 나를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도 중에 그 인간을 용서하여라, 그리고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때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불의를 목도할 때, 옳지 못한 부정을 보았을 때, 구조적이고도 명백한 악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공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광고처럼 남들이 다 돌아서서 노할 때 예할 줄 알고 남들이 다 예할 때 돌아서서 홀로 노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러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여도 교회조차 앞장서서 다 같이 나가서 신사참배를 하는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하면서 나는 거기에 고개 숙이고 궁성요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고난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임과 모든 운동에서도 모든 국가 간의 외교 상황에서도 마땅히 싸울 때 싸우지 않고 소극적으로 물러나기만 하면 대세를 잃어버리고 남에게 멸시를 당하고 자존심을 잃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하여도 전쟁을 하여서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달린 것이라는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잘 싸워서 구원을 얻고 높임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고 충분한 자본이 있어도
전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복과 귀함을 취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힘이 부족한데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무모한 전쟁에 나서는 것은 큰일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 우리는 정말 그 고해를 험한 파도와 풍랑을 헤쳐가면서 분투 노력하면서 힘들게 노고를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며 하늘의 비밀을 성도에게는 또한 보여주시고 소망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평생을 전도하고 정말 기도하였지만은 그 남편이 평생을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정말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일날 저녁에 제가 찾아가서 그날 전도를 하고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는 평생 도망 다니던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고 찬송도 불러달라고 해서 찬송도 불러드리고 주무시듯이 그렇게 누우셨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탁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날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기에 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러고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에게 종말이 언제 올지,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구원의 때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주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인생과 앞날이 어느 정도 그대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는 이러한 땅이 있고 이런 직업에 종사했고 그리고 우리 애들은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기술 부문 이사인 레이 커스와일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인간은 점점 기계처럼 앞으로 될 것이고 기계는 점점 인간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받아 마땅하고 기계는 사용되어져야 마땅한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기계는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인간은 점점 더 많이 기계처럼 물건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였고요. 유명한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아니다, 우리 삶을 인공지능이 더 풍요롭고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누가 맞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놀라운 영향 중에 하나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레이 커스와일은 2005년 특이점이 온다라는 저서를 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특이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의 총합을 넘어서는 시점입니다. 즉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완전히 인류가 모르게 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없고 온 인류의 지성을 다 총합을 해도 인공지능의 머리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막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기술 발전의 시대에 데이터를 가지고 예언한 결과 2045년이 되면 이 특이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그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인간은 인공지능과 어떻게든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와 전혀 다른 포스트 휴먼 시대를 열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공동체성이 흔들리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안전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따름입니다. 지금 사회는 영적으로도 대혼란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적인 소그룹 성경 공부를 교회 밖에서 행하고 있고 개인적인 큐티를 점점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막 바로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아주 은혜로운 성경 공부 큐티 모임이 있다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이단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은 있다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속되지 않고 믿으며 종교적이지 않고 영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양태는 교회의 모습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도의 모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따라가는 것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지, 개인적인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때, 나의 때만 너무 궁금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매 주일 예배도 주님의 날을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때로 잘 거룩하게 성별하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외형적 성장에 너무 과도하게 치중한 나머지 초대교회 및 개혁교회의 예전들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에 따른 절기 예배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기도를 힘쓰며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 강림 주일이 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경 본문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 교회력에 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삼위 하나님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협력하시면서도 하나이신 일체가 되신 성삼위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그것을 표현을 해야 예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현상을 그야말로 쪽집게처럼 탁 집어낸 것과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정말 너무나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말씀의 본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의 세대를 이름하여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미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나만 아는 세대란 뜻이에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부부조차도, 부모 형제조차도 뒤로 도외시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만, 자기의 자유와 행복만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그렇게 뜻대로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못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세대의 또 다른 별명은 제너레이션 메이비입니다. 이른바 결정장애 세대입니다.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결정을 잘 못한대요. 너무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감싸고 있어서 내가 과연 무엇을 결정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정보와 지식을 내가 취합해서 써먹을지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갈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벽과 같이 큰 문제들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봉사할 수 있는 때도 있고 집안일로 인해서 묶여버려가지고 내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도 옵니다. 어떤 때는 감사를 마음껏 표현해서 기뻤지만 어떤 때는 그러한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영혼 전도에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습니다. 신방할 때 정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때, 전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늘 기도하고 준비하였다가 그 때가 오면은 영적 민감성으로 그 때를 캐치해서 놓치지 말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는 자가용 승용차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하고 지금 좋아하는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노동은 기계가 하고
인간은 그냥 여가 생활만 즐기는 때도 올 것이라고 미래학자 중에는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되면 주님을 향한 나의 감사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에게 정말 복된 시간이 될까? 그것이 우리의 영성에 어떤 의미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입을 준비하는 고3 및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그리고 요양원에서 오늘도 예배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과 환우들, 군에 가 있는 형제들, 유학 가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방황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어려운 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아름다운 때를 맞이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